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도 수차례 있었고, 교단에서도 주일 예배를 가능하면은 영상으로 대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고민한 끝에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때 몸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빨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 곁에 있었던 두 제자가 듣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1, 2, 3서의 저자이며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죠.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요한과 안드레는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말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삶을 보여주시는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와보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교회 이름이 너무나 좀 생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와보라 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의 삶을 보라, 와서 우리 필그림교회를 와서 보라,
우리가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필그림교회를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오게 되죠. 왜 안드레가 시몬에게 그렇게 급히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 사실을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귀한 사실을 자기 사랑하는 형제 시몬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좋은 식당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경치가 좋은 곳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가족들을 이곳에 언젠가는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음식을 먹고 이 좋은 풍광을 함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좋은 식당을 알게 되었고 또 너무나 경치가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장차 개바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 시몬을 처음 보시면서 어부 한 사람으로 시몬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시몬이 반석과 같은 영적인 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믿음의 고백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변화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소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장담했던, 자기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믿음의 반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를 하고,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 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빌립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마지 못해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다니엘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요, 이 사람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나는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하였던 이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진실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겨 정말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는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의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일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코로나19에 전염된 분들, 가족들, 치료하는 그러한 의료진들, 쉬지 못하고 일하는 모든 관련된 분들의 마음, 지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둠과 죄와 절망에 매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질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가정과 사회에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저희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